오늘 신령감사 주일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져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책임지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도맡아서 그 일을 해주는 것을 책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이럴 때에 누군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한 예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고 그 뒤에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이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사모해서 집을 떠난 야곱,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 아들 요셉은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성을 지켰을 때 그 요셉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하나죠. 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인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 세 가지 교훈인데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이라는 조건을 달아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풍요가 있죠. 또 다른 미신과 잡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풍요와 어떤 그런 문화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목회자가 보기에는 제가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은 아직은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신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보기에는 어떤 성도는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가나안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풍요롭잖아요.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문화가 난무하잖아요. 이럴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불안한 신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결심이에요. 결단.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결단이 여러분 뭡니까? 묶을 결자에 끊을 단자입니다. 내가 묶어야 될 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단히 묶어야죠. 끊어야 될 것, 세상적인 것, 죄성 이런 것들은 끊으라라는 겁니다. 끊고 맺음이 확실한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지에서 2,500명의 실패자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자를 조사한 게 아니라 실패자를 조사했대요. 그리고서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이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 대답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지 못한 것이 나의 실패 원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52주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 말씀 카드를 뽑았고 들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결단이에요. 결단입니다. 문제는 신자가 결단을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결단할 때 우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신자가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해할 겁니다.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막는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 다음에 결단하라, 미뤄라. 여러분, 신앙이 항상 그 자리인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잘 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목회를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이상하게 저분은 꼭 훌륭한데 신앙이 항상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저주저하고 항상 결단이 없고요, 다음으로 미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딱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중간에서 주저주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아내, 창세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가 아가씨 때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아가씨인 리브가를 신부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 집에 가죠. 그 엘리에셀이, 그 종이 말하기를 이 신부, 이 아가씨 리브가를 당장 오늘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런데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이 라반은요 사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을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드라빔, 우상숭배자죠. 이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오라비가, 라반이 자기 동생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은 있어야 된다. 최소 열흘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갑자기 와가지고 이 처녀를 당장에 와가지고 데려간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엔 열흘 있다 가면 좋지 않을까요? 가족들이랑 좀 얘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정주 좀 나누고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자, 딸을 데리고 가는데 열흘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열흘을 만약에 있게 되면 사단이 반드시 그 마음에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역사. 그리고서 속삭이죠. 야, 뭐하러 그 멀리까지 시집을 가? 이 동네에도 좋은 사람 많아. 이 동네에도 총각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 있는지 알아? 여기서 살아. 이렇게 결단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행히 리브가가 성경에 보면 나 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가버려요. 즉시 떠납니다. 리브가가 떠나겠다고 그날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저주저 하다가 글쎄요, 다음에 갈까, 내일 모레 갈까, 뭐 내년에 갈까, 이렇게 했다면 리브가는 그냥 우상숭배 카드가 하란 땅에서 대강대강 아무 남자 만나서 살다가 우상 섬기다가 나중에 지옥 갔을 겁니다. 이게 결단과 결단하지 못함과의 차이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쟁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결단을 했으면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선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보리라.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감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감동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이 감동은 반드시 붙잡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감동을 미루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감동, 육신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나마 그것도 못 잡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감동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동을 붙잡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오게 되죠. 그런데 일부만 속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죄라고 그래요. 성령을 속였대요. 조금이라도 바쳤으니까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는 잘한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비하면 조금 바쳤으면 잘한 거 아니,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 두 부부에게도 처음의 감동은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모든 땅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자, 이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 감동을 받았을 때 주저주저 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거를 못 잡으니까 나중에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써야 되니까 속이자, 거짓말하자. 그리고 한날 한시 죽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결단이 안 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죠. 하루는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고르는데 마침 기독교 서적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서적, 하나님에 대한 서적.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이게 되죠. 이봐, 뭐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하나?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게. 신사는 조금 전에 들었던 감동,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미루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사탄이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이죠. 이봐,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고 밥맛 떨어지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나? 우선 밥을 먹고 나중에 생각하게. 식사를 끝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합니다. 이봐,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감동도 붙잡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결단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결단하지 못하면 미루는 것은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결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의 비평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배가, 결단이 없는 건 배가 갈 방향을 결단하지 못하면 이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 의심하는 상태, 믿음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믿음이 없고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떨어지고 그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 악한 시대, 굉장한 문화가 넘쳐나고 그리고 물질의 풍요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항상 부족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가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되면 그 신앙은 반드시 바람, 여기에서 불면 저기에서 불면 그 바람대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결단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번 한 번만 딱 해, 한 번만이라는 도구예요. 삼손을 타락시킨 드릴라도 역시 사단을 상징하죠. 이 여인이 마귀의 졸개를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 이번 한 번만.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나오죠. 이 바로왕도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못 가게 하잖아요.
예배드리러 간다고 할 때 못 가게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메뚜기 재앙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하라. 여기도 한 번만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불순종 반복하죠. 여러분, 마귀는 한 번만을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에게 내가 한 번을 양보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또 한 번. 이 한 번이 나중에는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이제는 영영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번 한 번만 빠져. 주일 매주 빠진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그래. 이번 한 번만 빠져. 이게 바로 마귀 소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뽑은 하나님 새해 주신 말씀, 첫 감동, 하나님이 주신 첫 감동의 말씀을 여러분 잘 잡으셔서 타협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감동 그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꼭 확실한 결단과 결심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이제 결단을 했다면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속으로 결단하는 것이라면 행함은 그 결단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백 번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자, 결단을 했어요. 이 결단이 이쪽 실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거래요. 죽은 건. 수백 번 결단하고 입으로만 내가 말한다. 이것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것이고요. 그 뒤에 보면 귀신도 사탄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허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롱 속의 비단보다 바닥을 닦는 걸레가 더 유용하다라는 말이 있죠. 장롱 속에 굉장한 비단이 있어요. 이 비단보다 걸레로 마루를 닦는 걸레가 훨씬 더 사실은 유용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앙은 내가 마음속으로 수백 번 결단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 결단이 밖으로 드러나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이게 온전한 그런 결단과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고사에 보면 송나라 시대에 사마광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이 사마광이 어릴 적에 동네에 큰 인공호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공호수에는 커다란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어린 사마광이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 한 명이 그 깊은 항아리에 물에 빠진 거예요. 빠지면 죽게 되죠. 어른들이 그걸 보고 우왕좌왕하면서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물을 빼야 되나, 밧줄을 던져야 되나, 사다리를 내려놔야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어린 사마광이 커다란 돌을 낑낑대고 끌고 와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친구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사에서 말하는 교훈은 아무리 의견,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결단은 쉽게 하지만 그 결단이 행동으로 꾸준히 옮겨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면 들은 말씀, 뽑은 말씀, 매주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과 명령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고 결단한 바를 행동으로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일제시대에 일제 식민지 시절이죠. 나라 걱정을 굉장히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울분이 터지고 너무나 분한 거예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독립운동 낌새만 보여도 일본 경찰이 순사라고 하죠.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생체 실험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때였습니다. 이 남자가 울분이 터져가지고 밤마다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그렇게 외쳤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리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관청에 달려가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도 매일 밤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니 나도 독립투사요, 나도 독립운동가의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분이 독립운동가입니까? 이불 속에서 혼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은 독립투사로 인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해에 내가 이 말씀, 이 뽑은 말씀, 들은 말씀 이대로 내가 한번 꼭 실천해 보리라 결심을 한 거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이 결심이 겉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옛날에 다니엘을 보세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죠. 결심.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먹지 않았어요. 행동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에스더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왕 앞에 나아가는 실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에스더 왕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4년에 연초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결심하신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일부터니까 오늘은 첫 주일이잖아요. 신년 감사주일 첫 주일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들은 말씀, 뽑은 말씀 결단하시고 이 결단한 바를 행동으로 꼭 옮기셔서 2025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결단하죠.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죠.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이같이 하였은즉 하고 뒤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에게 먼저 큰 축복을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내 씨가,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자자 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축복과 약속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든지 내가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서는요, 이렇게 나는 할 것이다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성도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남자 성도가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를 하고 큰 빚을 이렇게 지게 되었는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하루는 목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 성도님이 세상적이기도 하고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믿음이란 집사님 하고 싶은 마음에 반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고 싶은 마음, 이거에 반대대로 해라. 믿음이다. 근데 우리 인간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그래 결심을 한 거죠. 내 속에 드는 마음, 드는 생각, 여기에 내가 반대대로 하자 결단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그때부터 옮기신 거예요. 이제 빚을 많이 졌죠. 빚을 먼저 빚쟁이들과 은행에서 빚 독촉을 막 하면 전화받기 싫잖아요. 마음속에는 전화받기 싫은 마음이 너무 드는데 반대대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빚쟁이들이 전화하는 전화를 이분이 다 받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 한 명이 아니 빚진 사람 중에서 당신처럼 이렇게 전화를 잘 받아주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여차 하더니 그 은행 직원 덕분에 빚이 1억에서 800만 원으로 줄어들더랍니다. 탕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지방세 체납한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세무서 가기가 싫죠. 그래 마음에 드는 생각 반대로 하자.
세무서를 갔어요. 이분이 세무서를 찾아가서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말 갚을 거냐?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니 3개월 후면 체납액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갚을 거냐? 마음속에는 3개월만 버티자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반대로 해야 되니까요. 믿음이. 아, 그렇다. 대신 갚을 테니 길게 갚을 기간을 늘려달라. 그랬더니만 직원이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하더랍니다. 다시 갔더니 그 사이에 많은 체납액이 다 없어졌다고, 이제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결단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시대를 살면 굉장히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요, 내가 겪는 이 한계는 전혀 방해가 되지도 않고 장애물이 되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선한 결심과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 꼭 말씀을 뽑았든지 들었든지 명령을 받았든지 늘 결단하고 행동하셔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행동하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너무나 많은데 가장 크게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입을 크게 벌리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혼과 육체적인 건강.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하셨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시작됐죠. 한 주 한 주가 52주에 주시는 말씀, 그 외에도 말씀이 많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에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날부터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다윗에게 그랬고 또 신앙의 선진들에게 그랬듯이 그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그동안 결단만 하고 행동하지 못한 게 있나요? 그렇다면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도 말고 한두 가지만 결단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은 거,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결단하고요. 새해에는 나 예배는 정말 안 빠질 거야. 기도 열심히 해볼 거야. 감사의 말만 해볼 거야. 전도해 볼 거야. 열심히 봉사해 볼 거야. 이런 결심을 하시고 그 결심을 실행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건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새해를 위한 결단하시고 실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인생, 특별히 우리 인동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2025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